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례적으로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여자 후손, 남자 옷이 여자 후손 나서 뱀의 머리를 부순다,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 그리고 뭐 이사야라, 스가랴 모두가 예언합니다. 처녀 몸에 잉태돼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라. 한 아기가 나는데 영원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그 건세는 영원하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신다. 나사렛에서 자라신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때는 어린 나귀 타고 가신다. 예수님께서 은삼십에 팔린다. 그 은삼십 성전에서 토기장이 밭으로 던짐받는다. 이게 다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옷의 제비 뽑히는 거 다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사람 사이에 돌아가실 것도 예언된 거예요. 허리에 찌를 것도, 손에 자국 날 것도 예언된 거예요. 부자 무덤에 장사 지낼 것도 예언된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요,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 평안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낫는다는 거 예언된 대로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도 특별하시고 십자가도 특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특별하신 것입니다. 공자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마호메트가, 소크라테스가, 석가모니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번개처럼 사라진 게 아닙니다.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제 아들과 함께 생선 드시고 빵 드시면서 제 아들을 돌보시고 500명 보신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몇 사람 아닙니다. 500명 보는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기 전에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임한다. 그리고 주님 올라가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들뿐 아니고 오늘 세계 20수억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성령이 계시고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70억 인구가 다 태양은 이제부터 못 떠, 태양은 못 떠 해도 내려좀 태양 뜨듯이 예수님 재림 같은 말 하지 마요. 예수 재림 없어도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생명이요, 위대함이요,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같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이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그 어느 절기보다도, 성탄절보다도 거대하게 부활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부활절 전에 46일을 사순절 절기를 정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절 지난다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5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감격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절은 전 세계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도 막 부족한 거예요. 열강해도 부족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한 부활이시오, 하나님의 부활이시오,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세해 준 걸 온 세상에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메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가오면은 그 사람이 금메달 못 딸 수도 있는데 금메달 획득에 오는 우리가 박수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못 사실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셔 오셔서 우리가 박수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6.25 사변 직후에 가정마다 우리나라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전쟁에 전사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울고 불고. 그런데 며칠 뒤에 죽은 아들이, 죽은 남편이 제대해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귀신인가 놀라다가 귀신 아닙니다. 막 좋아서 여보, 아들아.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물론 며칠 뒤에 또 싸우고 하지만 그때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실수고, 안 죽어서 오는 그 군인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시고 살아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 다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자는 마시지만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또 재림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광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십자가도 의미 없습니다. 피 흘림도 의미 없고 맷맞음도 의미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다 못 쓰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은 더 든든히 서게 됩니다. 신약 성경도 든든히 서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지용수 목사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아, 그것도 대답이 어려운가?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기 있어, 없어요? 있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 정신 이상적거나 아마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수님 부활한 걸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자기 잘못이에요. 도마가 의심해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니 제자들이 기뻐서 기쁨이 overflow,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 불안한 거예요.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As the Father sent me, as I sent you.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그리고는 바람을 뿜으시는 거예요. 쉬 하는 건 오줌 싸는 거다. 하고 바람을 뿜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숨을 뿜으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그 주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 뒤에 도마가 왔어요. 도마 그때 어디 놀러 왔어요. 그 같이 있지 않고. 도마, 우리 예수님 나타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는 못 믿어. 아니야, 조금 전에 오시다 가셨어.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 손자국을, 못자국을 내 손으로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예배 참석을 자꾸 빠지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도마를 보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도마야, 너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너 손을 내 옆구리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도마는 기쁘고 죄송하고 기쁘고 죄송하여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and my God.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따라해봐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감격합니다. 기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도마는 칼로 찍히잖아요. 도마, 부엌의 도마.
그 예배 자꾸 빠지면 마귀한테 찍히고 의심에 찍히고 시험에 찍히고, 그래서 예배 승리가 인생의 승리고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 뭐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거기 없어서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 우리하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성령을 받으면 다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이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올림픽에 금메달 따온 사람을 막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좋아하는 거, 그거하고 다릅니다. 나도 금메달 딸 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김연아 씨가 피겨에 1등 해왔을 때 좋지만 여러분 딸이 1등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부활절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왜?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지만 또 동시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따로 구분 안 돼 있어요. 예컨대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섭섭해라, 아들만 영광 돌리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예수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똑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떡에 먹고 죽으려는데 엘리야가 부인, 그 떡을 내게 먼저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살린다. 이 믿음이 좋아서 마지막 생명 같은 떡을 엘리야께 주니까 엘리야가 먹습니다. 그 시간에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남은 것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작은 것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는 하나님의 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들을 안고 자기 다락방 올라가서 침상에 누웠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돌려주셔서 아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수냄 여인, 귀한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귀하게 섬기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 몸에 엎어져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쉬운 것입니다. 제 손자, 미국의 손자가 어릴 때 가다가 장난감 앞에 있으면 발을 딱 쓰고 안 갑니다. 딱 보고 안 갑니다. 그러면 내가 사줍니다. 이놈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지가 주목하면 사줄 줄 압니다. 말도 안 하고 예 보고 있으면 내가 전화기도 사주고 비행기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쉬운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장난감 사주는 것보다 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맛보기로 예수께서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죽은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 딸 12살 먹은 딸한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온 죽은 아이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 하러 가는데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에게 손대고 하는 말, 시체 보고 하는 말,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I say to you, 영맨 일어나라, 일어나라, get up.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라, 무덤에 4일이면 썩었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면 새 생명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 아들의 부활은 참 부활은 아닙니다. 맛보기지. 우리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He has eternal life. 따라합시다. 영생은 완료된 거다, 완성된 거다. 수표를 가지고 은행감이 현찰을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표 갖고 있다 죽을 때 영생 오는 기간이라 지금 벌써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몸이 죽지 영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절에 죽어가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 기억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낙은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오늘 그날 바로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테. 우리는 영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 언제 시작되나? 예수 믿은 날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시면 우리는 죽음만 보고 온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게 됩니다. 제발 여러분이 지용수 목사 장례식에 참석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일찍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만약에 주님이 좀 늦으면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도 영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고, 또 무덤에서도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무덤이, 바다가, 강이, 산이, 죽은 자를 다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모두가 심판받아요. 여러분, 청문회는 내가 장관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청문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안 쓸 수 없어요. 대법원장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판사가, 검사가, 대통령이, 왕들이, 국회의원이, 사장이, 의사가, 간호사님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요. 심판받으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대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은 지옥에서 사는 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심판이 없다. 오늘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왜? 예수 믿음으로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1006월절에 양의 피가 있는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그 집에 조금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예수 믿으면 예수 피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나니.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시편 32편 1절에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있는데 덮어버리고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그 불법을 용서를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강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해방했느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내 음란한 죄, 도둑질한 죄,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죄가 많아도 예수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고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대법원장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이 의인 것입니다. 믿음이 의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의인이 다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얻겠고 많은 사람이 수욕을 받으며 영원히 무궁기 부끄러움을 입으리라. 다 살아나는데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죽음을 다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하잖아요. 리양이라는 사람 영어를 못했지만 하고 싶어. 그래서 어느 분의 설명 듣고 영어책을 하루 4시간 큰 소리를 읽었어요. 말이 터졌어요. 말이 돼 가르쳐. 나중에 교재를 만들어서 히트를 치는 거예요. 미친 영어라는 책을 써가지고. 사람이 한 가지를 미치면 안 될 게 별로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도 사람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제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심장이, 자, 가슴에 손 얹어봐요. 두근두근 쿵쿵쿵쿵 심장이 뛰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북소리래요.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쿵쿵쿵쿵. 죽음 행진곡이래. 쿵쿵쿵쿵. 자꾸 이제 맥박수가, 이게 죽음의 행진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 심장도 멈추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길을 오직 예수 믿는 것 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더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생 얻었고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 사업, 직장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건강에 죽게 된 자리에서 부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로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려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서로 사랑하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지만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낙펠레가 파산해서 막 하나님께 우니까 조금 깊이 파니까 석유가 터져나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하나님이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에워사도 담장이 높아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척진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장을 뛰어넘는도다. 아인슈타인의 두 제자, 탁월한 두 제자 하나가 늘 책을 갖고 공부합니다. 이 사람 아침에 못했나? 책 읽었습니다. 낮에 못했나? 책 읽었습니다. 밤에 못했나? 책 읽었습니다. 그럼 생각은 언제 하나? 자네 책만 읽으면 되냐?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찬송가 공예하러 가서 서울역에서 시간에서 노숙자들 돌아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냄새가 진동해. 목욕 안 하지, 옷 안 빨아입지. 그리고 모두 술 마시고 노숙자 도와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대모 들어오겠네. 전부 소주 까드시고 담배 물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생각을 하면 어찌 그렇게 살겠어? 신문지를 줍고 캔을 줍고 일을 하고 막노동판에 일을 해야지. 어찌 그렇게 사는가 말이야. 생각을 해야지.
파스칼이 말했어요. 사람은 우주보다 위대하다. 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문제도 이기고, 어떤 장애물도 이기고, 할렐루야, 어떤 병야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부부간의 문제도 이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아이가 헌금 시간에 울어요. 부자가, 예훈이 헌금할 돈이 없어 웁니다. 너 얼마큼 하냐? 1센트 합니다. 그래, 32센트를 주었어요. 32주 남았으니까. 몇 주 뒤에 또 울어요. 너 예훈이 빵도 사 먹고 싶고 과자도 사 먹고 싶고 학용품 사야 되고 32센트 두니까 시험들 가서 지난주에 헌금 다 했어요. 다 오늘 또 할 게 또 울어요. 할 게 없어. 그가 누굽니까? 언더우드입니다. 1885년 4월 부활절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을 복음하고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부활의 신앙 가지니 한국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죄인이 예수 믿으니 부산 가나 서울 가나 미국 가나 호주 가나 파리 가나 내 가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달걀의 일부 예배 그 헌금 드리고 달걀을 받았더니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내가 너게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뭐요? 내가 대통령 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따라합시다. 크게 부흥되리라. 내가 양곡계를 크게 부흥시키리라.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부흥이 많이 됐고,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부흥을 주리라. 아멘. 나 그래 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이 창대해지면요 교회가 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이름이 창대되어 그 다음에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뭐예요? 너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